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 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예, 오늘 말씀은 영원히 평행선을 달리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안 된 것 같지만 벌써 2000년 전에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던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을 묵상하지 않으면 계속 이 문제 때문에 다투게 되고 또 헷갈리게 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 싸우게 되고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물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고 감사하면 되는데, 순종하고 감사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린 특히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 특히 많은데 그 중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더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얼핏 보면 교회 나가는 사람은 무턱대고 믿는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엄청 찾아다니다가 교회에 와서 안착을 하게 되는데, 그게 따지는 거죠. 따지는 거. 오늘 따져보십시다.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그런데 이 절에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거 이제 주석 같은 거 찾아보면 이거는 원래 이렇게 칭찬할 때는 이렇게 하고 야단칠 때는 이렇게 하고 뭐 기법이 어떻고 맨 처음에 어떻게 말하고 끝에가 어떻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배경 주석에 나와 있는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바울이 가르쳐 준 전통에 대해서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가르쳐 준 전통이 오늘 이야기할 게 전부 다가 바울이 가르쳐 준 전통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중간에 해설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뭘 가르쳐 줬어요? 면사포, 미사포. 면사포는 결혼할 때 쓰는 게 면사포고, 미사포는 미사 드릴 때 쓰는 머리를 미사포라고, 보자기처럼 생겼다 해서 미사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뭐 편한 대로 쓰시면 되는데 그래서 미사포라고 합시다. 그래서 미사포를 이제 쓰고 예배 드리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바울이 그게 미사포 쓰는 것을 전통으로 있었는데, 그게 바울이 얘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머리를 가려라 이렇게 이제 그래서 미사포를 여자들은 다 써라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이랬기 때문에, 바울이 제정했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거를 가르쳐 줬을 때 그걸 그대로 이행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쓰는 데가 있고 안 쓰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쓰는 데 가서 이게 쓰는 게 옳다라고 가르쳐 줬으면 그걸 그대로 지켰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바울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주석가들은 원래 말을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한다, 칭찬으로 시작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걸 묵상하지 말고 전통을 묵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그게 뭐냐면 머리에 대한 건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 저기 미사포를 쓰는 게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벗는 게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목적이 뭔지 신경을 안 쓰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생각해보고 오번 시간에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도
말이 앞에 왔다가 뒤에 갔다가 막 이러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누가 쉽다고 했느냐? 뭐 아무도 그 말 안 했는데 성경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읽기는 읽은데 앞뒤 말이 똑같은 말을 반복시켜 놓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어렵다는 거죠. 뭐 다른 빨리 읽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읽으면 이 실력이 늘어나서 빨리 읽을 수 있지만 그게 이해가 빨리빨리 안 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3절을 기준으로 하고 다음 얘기를 읽어야 됩니다. 3절을 놓쳐버리면 다음 얘기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안 됩니다. 이제 그러면 여자의 머리가 남자가 맞냐? 창세기부터 써놨잖아요. 창세기부터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들었다. 기분 나쁩니다. 내가 왜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창세기 빼버리세요. 그거 안 맞습니다. 나는 그거 안 할래요. 그럴 수는 없어요. 남자는 흙이고 여자는 돈 차이 나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정 싫으면 교회 나가라. 그럼 뭐 되잖아. 이 말이죠. 성경은 건들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결국은 엄청난 구원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일단 들어야 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이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요, 하나님이요. 할 얘기가 없어요. 이게 아니다 이러면 뭐 교회 안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상관없어요.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뭐 제일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래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기분 나빠요. 말 안 들어요. 내가 지배를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지배를 당합니까?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난 시집 안 갈래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기억하시고요. 요 말을 놓쳐버리면 뒤에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듣다 말고 그냥 집에 가서 다시는 교회 안 나오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여태까지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래서 12절을 오늘 중심 말씀으로 줬는데요. 결론은 그겁니다. 결론도 알아야 되고 3절도 알아야 되는 게 이 12절 읽어봅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하나님을 딱 뒤에다가 배경으로 딱 깔고 말하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저거 봐라. 하나님 다 만들었지. 그런데 남자를 먼저 만들어 놓고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으로 보인다. 보인다. 근데 남자는 여자 없이 태어난 남자는 하나도 없다. 전부 여자에게서 태어났다. 이 말씀 참, 이 말을 여기다가 모아놓으니까 딱 말이 되네. 근데 이걸 자꾸 분리해서 얘기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헷갈리고 싸우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분리해 가지고는 아무것도 죽도 밥도 안 된다. 붙여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붙여서 얘기하면 이렇게 순서대로 나온다. 이제 그 말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꼭 잊어버리지 말고 이 말 해도 은혜가 되고 저 말 해도 은혜가 되는데 이 말 하면 기분 나쁘고 저 말 하면 마음 상하고 이래 가지고 그만 안 되면 그거 걱정하지 말아요. 그 사람은 원래 하나님 택한 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빼버리고 우리는 이래도 은혜고 저래도 은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머리가 어떤 입장이 되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고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다르게 창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하면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뒤에 그대로 나왔죠.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여자가 만약에 남자처럼 머리를 깎으면요, 만약에 머리를 뭘 쓰기 싫으면 남자처럼 깎으라는 거예요. 여자를 남자처럼 깎으면 안 써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남자처럼 머리를 깎으면 자부심을 갖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사모님은 거의 머리가 남자하고 비슷한데 어떤 사람은
왜 남자 머리 했어요?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미장원에 가보세요. 절대적으로 여자 머리입니다. 이거는 여자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머리가 확실합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은 짧게 깎았다고 무조건 남자 머리를 하는데 남자가 저런 머리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그거예요. 여자가 남자처럼 머리를 짧게 하면 그러면 이걸 그 면사포를 안 쓰고 예배 드릴 수 있다. 미사포를 안 쓰고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런데 왜 여자 머리를 했기 때문에 미사포를 써야 된다. 그럼 다 남자처럼 할래요. 실제로 옛날보다는 지금이 이 남자 머리에 가깝습니다. 보통 여자들이.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그거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하여튼 여자는 남자 머리를 왜 못하느냐. 뒤에 가면 말해요. 14절에 가서 가면 그 얘기합니다. 왜 여자가 남자 머리를 못하느냐. 본성이 안 됩니다. 본성이 남자 머리를 해서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속에서 막 아주 치욕적이죠. 그러니까 머리를 뭐 한다고요? 욕 보이는 거라. 욕 보이는 거. 여자가 남자 머리를 하면. 그래서 여자는 아예 전통적으로 남자하고 다른 머리를 갖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치마 입는 것도 그렇고 또 뭐가 있어요. 그 싸움 안 하는 거. 총 안 들고 안 싸웁니다. 전쟁터에서도 그냥 총에 맞아 죽지. 총을 들고 싸우지 않. 요즘 여자 군대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소리 합니까? 예. 그 오해가 있었으면 이제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니고 원리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동물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여자는 안 싸웁니다. 오직 여자는 싸움을 붙입니다. 남자들끼리 싸움 붙여가지고 제일 힘센 사람하고 내하고 오늘 한 짝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참 원초적인 여자 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쨌든 전통적으로 여자는 머리를 안 깎기 때문에 머리를 면사포를 써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죠. 어디에요? 4절에. 예. 그래서 남자는 머리를 빡빡 밀으면 스킨헤드, 머리를 빡빡 밀면 하나님 앞에서 엄청 욕되는 겁니다. 머리카락을 길러야 되는데 적당히 길러야 돼. 수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염과 머리카락이 트럭이라고 하는데 수염이나 머리를 전부 트럭이라고 하는데 이 트럭을 아름답게 멋있게 이렇게 가꾸는 게 중동지방 지금도 여전히 그걸 중요시 여기고 아주 욕되게 하려면 그걸 싹 밀어버리면 그래가지고 보내면 아주 욕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 그 머리를 사신으로 온 사람을 오해를 하고 싹싹 밀어가지고 보냈는데 그만 집으로 들어오질 못해요. 그래서 전가를 보내서 네가 털이 다 자랄 때까지 거기 기다렸다가 들어와라. 그렇게 하는 그 다윗의 이야기가 옛날에 나오죠.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데 그만큼 이 머리털을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라. 다시 말해서 정장을 하고 가서 기도하고 예언하라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 세수도 안 하고 수염도 안 깎고 머리털 더부룩한 상태에서 오늘 예배 드립시다. 그러지 말라는 말이야. 그러지 말란 말이야. 밤 새지 말란 말이야. 네가 밤을 새니까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겠다 하지 않느냐. 반드시 자고 일어나서 세수하고 단정하게 한 다음에 예배 드리라. 그 말을 14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자는 욕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뒤접수고 눈만 나오게 해가지고 예배 이래 드리는 그런 남자를 봤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머리를 욕되게. 네 머리 없냐? 네 뭐 머리 없냐? 이렇게 물으면 머리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5절에 보면 무릇 여자로서 머리를 쓴 것을 벗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민 것이 있고 깎는 것이 있는데 깎는 거는 남자처럼 깎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민은 스킨헤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에 가가지고 스킨헤드는 이거는 100% 독일 사람입니다. 그 스킨헤드는 유대인을 죽이지 못해서 눈에 붉은 빛이 납니다. 혈안이 돼가지고 혈안이라는 것은
눈알이 빨개지는 걸 혈안이라고 해요. 이 혈안이 돼서 유대인만 보면 잡아 먹으려고 하는데 그게 고양이 앞에 쥐처럼요. 둘은 아주 앙숙이에요. 그 2차 대전 때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이 독일에는 스킨헤드들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이렇게 혈안이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머리를 빡빡 미는 거하고 머리에 무엇을 안 쓰고 여자가 예배 드리는 거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냐 하면 욕된 차원에서 같다는 거예요. 머리를 욕되게 하는 차원에서 빡빡 밀었는 거하고 머리를 길렀는 거, 기르고 면사포를 안 쓰는 거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기대되죠. 뒤에 말이 기대되는데 지금 뭐 벌써 결론 내리고 싶어 가지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결론은 뒤에 나와 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결론을 이미 내리고 예배를 시작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뒤에서. 그래서 그 머리를 면사포를 안 쓰고 빡빡 민 거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욕되게 하는, 욕되는 차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뜻은 다른 데 있어요. 어떤 차원에 있는지 6절 읽을까요? 6절 시작.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리지. 그러니까 그 남자처럼 깎든지 스킨헤드를 하든지 둘 중에 한 개를 하면 면사포 안 써도 좋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빡빡 민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남자처럼 깎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부끄럽거든 면사포 써라. 이 다른 말 할 게 필요. 그것도 절미하고 면사포 쓰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미사포 쓰라는. 면사포가 입에 더 가까운데요. 그냥 면사포로 합시다. 왜냐하면 미사포는 미사에 드릴 때만 쓰고 우리는 결혼할 때 면사포. 결혼할 때도 안 쓰죠. 하여튼 그러면 아무거나 써도 좋아요. 그런데 이 머리를 써야 된다. 그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써라. 그 얘기가 6절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아니하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요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요것만 이해하면 요 문제가 해결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준 틀을 싹싹 미는 것도 하나님 앞에 보기 싫은 거예요. 남자처럼 탁 해가지고 유대인처럼 뭐 모자는 안 쓸지라도 그 머리는 수염은 좀 길러야 그게 남자로서 그 하나님 날 만들어준 남자를 만들어준 하나님께 영광 이러면서 그렇게 다니는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빡빡 밀어도 안 되고 그것을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자를 쓰면 모르잖아요. 뭘 가리면 모르잖아요.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참 사실은 남자가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싸움질하는 게 참 여자 때문에 하죠. 남자 그거 뭐 안 싸워도 됩니다. 구석에 가가지고 열매 따먹고 조용하게 혼자 살면 되지. 뭐하는데 싸웁니까? 죽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여자만 생각하면 목숨 걸고 내놓고 싸웁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어떻게 알아요? 전쟁 영화는 다 그렇습니다. 적군이 앞에 나서 총질하고 나가면 이제 죽을 입장이 되면 바로 꺼내는 게 여자 사진 꺼내가지고 장가 안 간 총각들은 못 하는데 무슨 여자 사진을 들고 있겠어요? 어머니 사진이겠죠. 그 애인 사진이나 어머니 사진을 들고 뭐 이름은 모르지만 그 이름 여자를 위하여 이러면서 나가서 총 맞고 장렬하게 죽는 거죠. 여자도 모르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애들하고 놀고 있지만 남자는 죽어버렸어요. 그 여자는 그래도 걱정 없어요. 남자는 또 생길 거니까. 그래 뭐 남자는요.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쨌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와가지고 아내가 반갑게 맞아주면 더 이상 없죠. 그게 뭐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들어왔는데 여자가 없다든가 뭐 반겨주질 않는다든가 그러면
그 이튿날 출근하기 싫죠. 그러니까 하여튼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에요. 이건 뭐 빼놓을 거 없어요. 그럼 빨리 읽으면 갑자기 느닷없이 이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이상하게 들리죠. 그 한참 공부하고 있는데 야 요새 소 한 마리 얼마나 이런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소 한 마리 값이 그 공부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지금 이 소 한 마리를 팔고 나면 우리는 재산이 얼마나 남을까? 뭐 그걸 계산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옆에 친구한테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그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조용해야 됩니다. 평안할 때 읽어줘야 됩니다. 물론 막 급할 때 막 딱 성경 읽고 거기서 은혜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조용할 때 묵상을 해야 되죠. 8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 났으니 이거는 100% 창세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갈비뼈 빼내가지고 여자 만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걸 읽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9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이제 8절 9절하고 묶어가지고 남자가 혼자 독차하는 게 좋지 않으니 이 돕는 배필을 짓자 그러고 만들었잖아요. 알잖아요. 예. 뭐 자주 읽지는 않지만 그 정도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배필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위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구절에도 뭐 하자 없어요.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도 여자가 도와줘야지 남자가 이렇게 도와주고 이러다 보면 일이 안 돼요. 왜 일이 안 되는지 이게 그게 10절에 나와요. 여자를 막 이래 그래 이거 해라 벤치 잡아주고 뭐 니빠 잡아주고 뭐 도라이버 가져라면 도라이버 갖다 주고 남자가 여자가 해달라는 대로 막 이렇게 해주면 일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10절에 나온다니까요. 10절 그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 말을 지난번에 묵상할 때 은혜 받았어요. 저는 지난번에 주석은 안 읽어봤는데 주석을 안 보고도 은혜 받았어요. 혼자서 이건 뭐 설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설명을 못 해주고 그냥 혼자 은혜를 받. 야 성경은 참 놀라운 말씀이구나. 그랬는데 이번 이것을 묵상하면서요. 성경이 다 적혀 있었는데 내 혼자 고생스럽게 혼자 묵상을 했네. 그래도 네가 혼자 묵상을 해서 그거를 꺼내는 게 더 중요하지. 그 남의 거 보고 하면 틀리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기쁨은 네가 더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오늘 말씀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저 사람 뭐 이상하다 이런 소리 들을까봐 말을 함부로 못하고 그냥 은혜스럽게 끝났지만은 오늘 말씀 이게 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천사는 사람의 딸을 탐하는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생각했던 그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좋은 천사가 아니죠. 있을 수밖에 없는 천사이긴 하지만 좋은 천사는 아닙니다. 근데 그 천사가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한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또 예언 말고 뭐요? 기도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함께 참석을 합니다. 이 천사가. 그런데 이상하게 그 천사가 하는 역할이 있는데 남편에게 모욕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이쯤 오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천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게 남자가 아주 불쾌하게 만들어요. 남편이 여자가 미사 드리는 거 이렇게 보는데 머리 풀고 면사포 안 쓰고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남자가 그걸 보면. 근데 왜 그러냐면 예배 드리러 올 때 남자들은 그런 머리 빗고 수염 깎고 이렇게 단정하게 해서 오는데 여자는 미장원에 가가지고 향수 뿌리고 머리를 둘둘 마는데 이상하게 머리 말아 올리는 게 신경 쓰이게 만들어요. 그걸 자꾸 들여다보면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다. 그 여자는 그것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남자는 거기에 안 빨려들려고 하고 그런데 예배 시간에 특히 그렇단 말이에요. 특히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미장원에 가서 신부 화장을 하고 왔더라도 면사포 쓰고 예배 드리라. 그 안에 어떻게 돈을 들였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고 드리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처럼 자다 일어나가지고 대충 머리 빗고 가서 예배 드리고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울면서 소리 높이 지르면서 이런 예배하고 좀 다르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아주 엄숙하고 조용하게 딴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저는 지금 딴 생각을 할 기회를 안 주려고 막 읽으라 하고 막 저기 물어보고 또 말하는 사람 보고 칭찬합니다. 예배 시간에 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죠. 막 사태질 해가면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러면서 막 해도 우리는 그거 넘어갑니다. 그게 우리 이제 묵상 예배죠. 그렇잖아요. 근데 특별히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공중권세 잡은 천사라요. 이게 그러면 이 정도 오면 더 강력해집니다. 이 정도 오면 면사포를 안 쓰면 예배 드리러 안 갑니다. 이걸 써야만 갑니다. 다시 말해서 아내를 데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왔더니 아내는 없어졌더라. 이런 건 좀 극한 상황입니다만은 이제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면사포를 딱 쓰는데 면사포를 쓰는 순간 그 면사포에서 어떤 느낌이 오느냐 하면 나는 권세 아래 있습니다. 나는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 권세 아래 있다는 표식이 면사포를 쓴 거예요. 누구의 권세 아래? 남편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편. 그러니까 면사포를 쓴 사람을 함부로 면사포를 확 걷고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보자. 이렇게 하면 권세 있는 사람이 성령을 침범한 겁니다. 그거는 신성모독으로 걸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못하고 면사포를 본인이 벗어야 되고 물론 결혼을 할 때는 이제 신랑이 이렇게 벗겨주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돼 있는 것이 그 10절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 이 천사를 전에 이제 읽을 때 오랫동안 눈 감고 묵상을 하니까 뭐가 나오냐면 성령이 나와요. 이게 성령이 머리를 가리라고 하는구나. 그런 느낌으로 이것을 읽고 그게 굉장히 은혜가 됐었는데 오늘 이런 그 2000년 동안 써내려온 이것을 해석해 놓은 그런 책이 한두 권이겠어요. 좀 책인데 오면서 계속 모아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간단하게 이렇게 4가지로 말해 주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별표 2개 쳐놓으세요. 뭐 3개까지는 칠 필요 없고 11절 같이 읽어줍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거는 밖에 나가가지고는 이 말이 안 통하지만은 밖에 가서는 오직 여자는 남자를 돕는 거다 뭐 이러면서 주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을 수도 없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독처하는 것도 안 되고 독립된 개체도 아니고 상호 공존하는 관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반대하는 사람 있어요? 없지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속에는 내 혼자 준비한 게 절대로 아니죠. 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또 준비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마찬가지로 여자 혼자 가가지고 살아보세요.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말도 있지만 어쨌거나 여자 혼자는 못 살아요. 여자가 뭐 애를 낳았다고 자랑하고 뭐 힘주고 여자 없이 태어난 남자 어디 있어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사실 뭐 남자 없이 여자가 혼자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요즘은 학문적으로 낳을 수 있대요. 그래서 단식 세포로 해서 그 복제할 때는 남자는 필요 없고 여자만 필요해요. 인간을 복제할 때는 그런 단식 이제 정식할 때는 여자가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나 여자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살 수 없는 거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혼해야 되는 이유가 막 수없이 많지만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개가 되죠. 혼자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12절 오늘 중심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남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납니다. 이거는 사실은 깊이 들어가서 그래요. 다른 뭐 이런 얘기 하려면 뭐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못 쓰는 얘기지만, 그래도 여자 남자가 제일 많이 다투잖아요. 아침에 저녁에 자기 전에 다투고 일어나서 다투고 일하면서 다투고 계속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세밀한 거지만 가장 깊이 들어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꾸 다툽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딱 나와 보면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고 그게 그거고 그게 그런데 다만 필요해서 남자가 여자로 만드는 건데, 그거 가지고 남자니 여자니 그 기재기 해봐야 똑같아요. 우리가 토끼가 암토끼인지 수토끼인지 갖다 놓으면 몰라요. 잡아 먹어도 똑같이 맛있고. 그런데 그 두 사람 얼마나 따지는지요. 그래서 내가 여자 할게 네가 남자 할게 확실하게 합니다. 토끼는 분명 사람 토끼는 암수를 구분을 못 해가지고 뿅아리처럼, 뿅아리가 암수를 구분을 잘 못해서 그래서 암수 구별하는 자격증이 있잖아요. 토끼도 암수 구별을 잘 못해서 그 자격 아무나 한 게 아니고 어른한테 보여줘야 이게, 그래서 팔 때 암수 자웅을 사가지고 옵니다. 그래도 둘이 같이 키우면 새끼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따로 떼어놨다가 오랜만에 딱 붙여놓으면 새끼를 낳아요. 남자 여자 뭐 그렇게 오늘 너무 세밀하지 않나요? 이러지만 지금 세밀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다, 그 얘기를 한마디로 해서 끝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그럼 주장한다고 너무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그거 말고 다른 거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으니까 너무 그 무기를 너무 약하게 억울하게 산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그러면 13절 읽어야 되죠. 13절 읽어줍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너는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마땅하냐 이렇게 물으면 안 마땅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반드시 머리를 가리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여자는 머리를 아름답게 하는데 전념하기 때문에 면사포를 써야 된다. 아름답게 했기 때문에 안 가리면 부끄럽다. 저거 봐라, 저렇게 치장해가지고 아이고 부끄러워요 이러면서 머리를 가려야 돼. 그 귀한 것은 감추는 미덕이 있어야 되지. 야 나 어때 이러면서 목에 힘 빼고 이러면서 저게 소리를 딱딱딱 나는 소리 잘 나는 소리 구두 내가지고 그러던 예배 한참 드린데 딱딱딱딱 이러면서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휙휙 이렇게 보면서 내보다 잘난 거 없네 이러면서 목에 딱 힘주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딱딱 하는 소리 그런 신고 오지 마세요. 그렇게 신고 오지 마라 해도 그 소리 못 듣는 사람이 신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카페트를 깔아놨잖아요. 왜 그 카페트를 깔아놨는데요? 그러니까 갈 때는 좀 소리 안 나는 거 신고 가세요. 그래서 다른 의미는 뭐 귀한 것을 남편에게 고이 간직해서 남편에게 보여준다 그런 의미도 들어 있을 겁니다. 14절 읽어주세요.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지금까지 했는 얘기를 14절에서 도장을 깍 찍어줍니다. 원래 본성이 그렇다. 여자가 본성이 있어서 치마를 입고 전쟁도 안 하고 싸움도 안 하고 늘 화장에 신경 쓰고. 그게 그 치마를 한번 안 입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그러니까 그거는 본성이 그렇게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뭐 대한민국 헌법에 여자는 치마 입고 남자는 바지 입으라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본성이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는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요. 돌연변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있지요. 그러나 본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물으면 뭐 돌연변이 보고 자꾸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본성은 그렇게 돼 있다. 거꾸로 여기 얘기가 그 얘기죠. 거꾸로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이 말은 남자가 여자처럼 파마를 해가지고 여기 올림머리를 해가지고 핀을 꽂고 머리를 꽃을 꼽아가지고 고개를 흔들면서 이렇게 흔들면서 걸어보세요. 그거 요염한 남자가 요염하면 욕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본성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긴 머리는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글. 그게 여자의 긴 머리. 15절에 똑같은 말이 14절 15절 같은 말이 15절 읽어봅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여자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여자가 긴 머리를 그대로 놔두면 그저 여자의 영광이 높아져 가지고 남자하고 동등하게 되려고. 실제로 예쁜 여자는 남자를 가지고 놉니다. 둘이 똑같아요, 영광이. 그 여자가 긴 머리가 남자하고 동등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히잡을 면사포를 안 쓰면 남자하고 동등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자는 머리로 폼을 잡고 남자는 이게 둘이 똑같아지니까 이게 싸움이 일어나니까 순서를 정해주는데 여자는 속해 있는 걸로 모자를 쓰라, 면사포를 쓰라. 그 대신 그것을 줬다는 거예요. 대신. 결론 16절. 결론은 16 마지막이죠. 예. 마지막 읽어봅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계속 남자가 똑똑하니 여자가 똑똑하니 그거 하다 안 되니까 병아리가 먼저니 계란이 먼저니 닭이 먼저니 달걀이 먼저니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데 그건 이제 그리스 철학자들이 많이 하던 거죠. 이것도 똑같이 그걸 가지고 이제 따졌던 거죠. 근데 지금까지 그 관례를 깬 적이 있느냐? 여자들은 머리를 가리고 이런 깬 적이 있느냐? 깬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도 여태도 지금도 여전히 이 천주교에서는 머리에 뭘 쓰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개신교는요? 개신교는 왜 도대체 머리에 뭘 안 쓰고 그러면 틀렸다. 우리는 천주교로 가자. 개종하자. 이러고 가는데 공부하는 사람은 다 떨져 나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성경을 묵상시키고 그렇게 나눔하고 하바르트하고 이래 해야 되지. 안 그러면 다 절로 가든지 아니면 신천지로 가든지 그렇게 가버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그래 개신교의 예배 머리는 어떤 머리? 많이 꾸미지 않는 보통 머리. 왜요? 미장원에 갈 새 없이 성경을 묵상하니까 보통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미장원에 가면 하루 종일 머리 합니다. 말아가지고 1시간 걸리죠. 또 뭐 잘 몰라요. 너무 많이 알면 또 성스러움이 없어지니까 그건 여자 영역이니까 남자는 가만히 있어라. 조용하게. 그래서 그 시간에 묵상을 하면 그 보통 머리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많이 신경 쓰면 그 사람은 묵상에 신경을 안 썼구나 이렇게 진단해도 돼요. 하나도 하자 없어요. 그래서 너무 휘황찬란하거들랑 묵상 안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면사포를 안 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면사포 안 쓰고 멋진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지금도 쓰고 있는 미사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신자들이 제일 눈에 띄는 것이 그것인데 물었을 때 대답을 잘 못하고 버벅거릴 때 고린도전서 11장을 펴놓고 우리가 묵상하자. 그리고 신중하게 묵상하고 머리를 너무너무 이쁘게 휘황찬란하게 꾸미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기독교인, 개신교인,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 뭔가 다르다 그런